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라고,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의 감격, 내가 구원받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호세아와 고멜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2008년 전, 2800여 년 전 BC, 그러니까 BC 80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거리의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계속 얘기하는데, 고멜, 호세아,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오늘만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저 가서 거리에서 창녀 같은 그런 여자를 택해서 아내로 말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이거 전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라면,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걸 이렇게 요구하냐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의 여인인 이 창녀, 창녀라고 하면 오늘날 뭐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그런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혼 후에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져버렸어요. 알고 보니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가출해서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아내가 부정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허사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로 돌아오도록 탄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 아내 고멜은 호세아의 순수한 신앙을 외면해버리고 물질을 따라 쾌락을 쫓아 다른 남자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멜 자신이 생각하기를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할 수 없어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바꿔가면서 막가는 인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막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아무도 돌봐주는 자가 없어 굶주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멜은 노예시장으로 팔려가서 옷을 벗기고 짐승처럼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여자라면 높은 값에 팔리겠지만 고멜은 비싼 값을 내고 사가려고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예, 고멜은 아내라는 자리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따라간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사랑한 남편과 자녀들 가정을 버리고 간 그 음란한 바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해요. 너 사랑해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랑해요? 저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도 사랑해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너는 또 가서 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비록 그녀가 배신했을지라도 비록 그녀가 잘못했을지라도 비록 그녀가 가출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또 사랑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어떻게 그 여자를 사랑해요? 하나님도 다 보셨잖아요. 이게 말이라고 하세요? 난 못한다니까요. 뭐 이렇게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2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예,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대가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여기서 은 15세겔은 요즘 돈으로 말하면 약 3, 4천 불 그러니까 정도 되는데 보리 한 호멜 반은 반가마니짜리 쌀 푸대로 9푸대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제 발로 걸어가서 사정을 해도 받을까 말까 한 고매를 위해서 은 15세겔에 보리 9푸대나 되는 거금을 지불하고 다시 사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노예 시장에 가서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여인, 자녀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달아났던 그 여인, 온갖 음란한 짓을 다 저질렀던 그 여인을 거금을 주고 다시 사온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이러한 무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신지를 실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죄악 투성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 어떤 성도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권면을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놓은 게 있어야 기도하지요. 내가 살아온 걸 내가 아는데 무슨 낯짝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까? 이 이야기가 별로 틀리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아니 어쩌면 굉장히 양심적이고 인간미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옳고 그른 것의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제 잣대를 대어보고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는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틀렸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조건을 달려고 합니다. 왠지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다. 좀 위로를 얻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이 호세아와 고멜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해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빠짐없이 금식도 하고 11조도 정확하게 드렸고 구제와 모든 종교적인 의무도 다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주님, 저처럼 한 사람 있을까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당당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전 구석에서 가슴을 치고 자기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 맞아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 맞아요. 제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은 추한 모습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만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예수 믿어? 그럴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도 즐기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어떤 허물과 죄악을 범하며 살았든지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 누구든지 받아들여.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예. 호세아가 그냥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호세아는 세상의 온갖 죄를 다 저지른 후에 노예가 된 고멜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도 그저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어차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받아 누리지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고자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은 이 사랑은 가짜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즐기다 그만두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이것은 엔조이뿐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교회 사랑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희생을 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희생을 하지 않는 채 사랑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예요. 보십시오. 주님은 값싼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고멜과 같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구속을 위해서 대가를 치루어 주셨어요. 대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대속이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는 의미예요. 호세아가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던 고멜을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사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오셨어요. 다시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하셨어요. 즉 주님은 그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내 생활을 반듯하게 살아야 돼요. 내 맘대로 살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물론 용서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나 이렇게 막 살아요. 천만의 말씀.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합시다. 믿음대로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눈빛이 변한 한 아이의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봉사하고 그것에서 알게 된 한 남자아이를 봅니다. 눈에 도끼랑 살기가 가득하고 살인마 김대두를 보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아원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문제야. 절대 웃는 적도 없고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틈만 나면 남을 때리고 항상 문제를 일으켰고 이 아이의 장래 희망은 커서 자기를 고아원에 버린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이라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나를 이 고아원에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의 이모라는 사람이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모라는 사람이 이 아이가 어떻게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돌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어린 아이 때 아이의 아버지는 물놀이 갔다가 익사를 했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두 돌이 지날 쯤에 그만 집에 불이 났습니다. 마침 밖에 나와 있던 엄마는 이 아이가 집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구하려 무작정 화염에 휩싸여 있는 집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를 담요에 싸들고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온몸이 너무 심한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며칠 치료를 받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모가. 그래서 마땅히 이 아이가 갈 곳이 없어 이모가 거두어 키우다가 이모가 도저히 어린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게 되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가 크면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였지만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왔다 가면서 용서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아이가 어떻게 되었겠으면 변했습니다. 이 아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버림을 받은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 이 사실 때문에 이 아이는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몇 날 며칠 울고 다녔어요.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 마침내 이 아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고 도끼와 살기를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증오가 가득했던 얼굴에는 웃음이 찾아왔고 그 아이의 모습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완전히 천사와 같은 아이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이처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살아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의 빛을 지고 살고 있다면 뭔가 나의 삶 가운데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뭔가 바뀌어지고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날 위해 죽어도 이 어린아이의 모습, 이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감격과 바뀌어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여러분 너무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작은 일에 너무 거기에 막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을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해요.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예. 호세아는 대가를 치르고 그의 아내 호멜을 데려다 놓고 하는 말이에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제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사정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면 데리고 와서 실컷 때려주고 가둬놔도 시원치 않을 아내를 용서하며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제발 쫓지 말아라. 이제 나와 함께 지내자. 더 이상 바람피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시고 보석해 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이제는 제발 새롭게 살아라. 제발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아라.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게 정말 내 가슴속에 맺힌 한이 될 정도 이걸 내가 받아야 돼. 제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의도적이지 않게 죄를 지어. 그러나 내가 알면서 지은 죄는 지으면 안 된다. 나도 모르게 짓는 죄 어쩔 수 없으지만 회개하고 그래 또 회개하지만 내가 알면서도 그런 죄에 거기에 빠지면 이건 절대로 그 대가는 너무 처절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들답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입은 사랑은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끈달린 조건 없는 사랑도 아니에요.
주판알 튕기는 계산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 말로 표현하면 가장 이 조건 없는 사랑이란 말을 딱 알맞는 사랑,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못 먹어도 아들에게 딸에게 더 먹어. 아이고 왜 이렇게 말랐고 앙상하냐. 우리가 보기에는 살이 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앙상하니.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꼬불려 놨다가 꼭 그걸 이렇게 자녀들을 줬어요. 그리고 본인은 나는 배가 많이 먹어서 배가 사실은 배가 고픈데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키웠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 없는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저 고멜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 가득히 세우시고 그 사랑 때문에, 간격 때문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네,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믿음 좋은 엄마 아빠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믿음 생활 잘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공 못해도 괜찮다. 믿음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5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이 다시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기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주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져야 돼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 삶을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갖고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막사로 되니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짓지만 의식적인 죄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알면서 지은 죄는 짓지 말라는 것. 이런 죄는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또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의 은혜 안에 간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적인 죄악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삶 살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마음껏 저희를 쓰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고멜 같은 여인인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호세아는 그 고멜과 같은 정말 타락한 여인, 창녀 같은 여인을 다시 돈 주고 사서 데리고 와서 제발 이제 떠나지 말고 나랑 행복하게 살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창녀와 같고 죄악 가운데 아버지 더럽혀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구원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이 저희들 삶을 이끌어가시고 기도하면서 성령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